좌우로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승리를 줍니다. 네, 제가 주니어 공동체를 맡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 대예배 설교를 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좀 뭔가 색다른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이 강대상과 넓이가 같은 설교자를 오랜만에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올 설 때마다 다이어트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웃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신인은 자신의 애제자인 디모데입니다. 순교 직전의 편지이니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 한예빈 자매는 나 죽어. 나 지금 죽어야 돼. 그러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굉장히 어렵죠. 네. 나니? 목사님께? 가정을 부탁한다. 와. 네. 제가 우리 슈퍼주니어 친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이 답이 정말로 재밌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저 죽어요. 잘 사시고 빛나 잘 챙겨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살아요 엄마. 정필재. 예. 또 완전 테토남입니다. 테토남.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라. 끝. 우리 권현승입니다. 또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그동안 정말 사랑하고 감사했어요. 제가 좀 빨리 가서 죄송해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제 통장 패드 만지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꼭 지금까지 못했던 효도 해드릴게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서하입니다. 예. 또 이제 우리 사도 바울, 우리 주니어의 사도 바울이 2명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꽃나무입니다. 광표에게, 광표야 내가 먼저 가더라도 그리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네 남은 일생을 항상 그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씩씩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김하음. 또 한 명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 삶이 행복해졌다. 후회 없는 삶을 산 것 같고 미련이 없다. 죽고 나서도 천국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도 우리를 구원해줄 하나님을 믿어서 후회 없는 삶, 영원한 행복을 누려라. 이 홍강표입니다. 아까 하음이는 광패를 썼고 광패는 좀 더 진화했죠. 이제 좀 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남겼습니다. 또 이제 아주 재밌는 편지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가족에게 엄마 아빠 오빠들 오늘이 마지막이라 슬프네. 엄마 아빠 제가 말 안 들어서 죄송해요. 오빠들 내가 오빠 말 안 들어서 미안해. 내가 조금만 더 말 잘 들어야 되는데 내 흑역사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절대로. 그리고 사랑해. 하리 올림. 그리고 동훈 선생님에게 쓴 편지도 있습니다. 동훈 선생님이 슈퍼주니어 완전 인기 스타입니다. 외모로 특히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동훈 선생님께 선생님 못생겼어요. 키읔. 황주찬입니다. 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네,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생각이 깊은 이런 편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뭐 이런 걸 이게 읽기는 조금 그랬고, 그래도 임팩트 있었던 것들을 좀 가져왔는데, 엉뚱하고 참 신앙생활도 많지만 또 진지하고 진중하고 깊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내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평소에 마음에 담고 있는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돈이 중요한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지식을 탐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남길 것입니다. 가족이 소중한 사람은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돌보기 위한 그런 말을 남길 것입니다. 이렇듯이 죽음 직전의 사람의 말은 자신의 보물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죽기 직전에 썼다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편지에 어떤 내용들을 담았을까요? 물론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를 제가 다 타이핑해가지고 어젯밤에 그 챗GPT한테 몇 글자인지 물어봤거든요. 총 3,700자라고 합니다. 띄어쓰기 빼고 3,700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방대한 양의 이 방대한 내용의 이 글자 속에 사도 바울은 애지자인 디모데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그리고 복음을 끝까지 전할 것을 그 내용으로 가득 채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보물을 이 편지에 담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 7절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마쳤으니 남은 것은 면류관을 받는 것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쁨의 말이고, 또 뭔가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뭔가 프레시한 느낌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는 일에 자신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일까요? 선한 싸움에 대한 힌트는 사도행전 속 바울의 말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들겨 맞기도 했고 죽기 직전에 그런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했고, 결국에는 이 죽음의 원인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뿌듯해합니다. 사명의 경주를 모두 마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얼마나 어려우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글에서 사명을 달리기, 싸움, 군사, 이런 싸움 등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면 뛸 듯이 기뻐합니다. 저도 복싱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합에서 1등을 했을 때 그 기쁨을 압니다. 희한하게 그 1등 단상이 3등 제일 낮고 2등 옆에 이렇게 조금 높고 1등 이 제일 높은 단상 위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받고 사진 찍고 이 상장 받고 내려가자마자 장학사님한테 바로 돈 받거든요. 와, 그러면 금메달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받고 메달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고. 근데
그렇게 금메달을 목에 걸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훈련이라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저희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 하루에 운동을 4번 해야 됩니다. 새벽에 해야 되고, 조금 자다가 오전 한 10시쯤에 또 해야 되고, 밥 먹고 좀 쉬다가 오후 2시에 또 해야 되고, 또 좀 쉬다가 저녁 7시에 또 해야 됩니다. 이게 4번을 해야 돼요. 4번을. 그거를 매일 하거든요. 이 시합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 그 힘든 훈련들을 다 그냥 또 훈련만 하냐 또 아닙니다. 또 이제 운동선수 생활들의 그 세상을 알지 않습니까? 못하면 맞아야 되고, 저는 또 시합 조금 못해서 그 저희 그 코치 선생님이 그 학창 시절에 별명이 대구 싸움 머신이었답니다. 아주 강력한 분이셨는데 덩치도 저보다 더 크시고, 저를 들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내다 꽂아버립니다. 큰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그냥 바로 팍 집어넣어 봅니다. 그 안에. 이제 못하면 그런 것들도 받게 되겠죠. 시합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결승까지 몇 번의 경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기들을, 그리고 훈련들을 쭉 거쳐서 금메달을 딱 받으면 미친 듯이 기쁩니다. 정말 세상을 다 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코치 선생님이랑 싸워도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을 상상해 본다면 뭔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직하고 떳떳한 신앙의 발걸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낸 그 믿음과 사명, 그것이 전해주는 말할 수 없는 기쁨, 건강한 도파민이 폭발하는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직하게 잘 달린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이 기쁨,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낸 그 기쁨, 사명을 지켜낸 그 기쁨, 예수님께 쓰임받은 그 기쁨,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세상의 변화에, 누군가의 변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그 기쁨,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 쓴 자신의 가치, 자신의 보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읽는 독자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또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생명을 얻고 삶의 변화를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디모데에게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삶으로 체감하고 배울 수 있는 그 배움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런 이 진리를 체감하기 위해, 또 체득하고 체험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지금까지 꾸준히 양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 놓은 장치 안에 우리의 몸을 기꺼이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우리의 몸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나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살리는 것은 나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변화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사실 이 양육 때로는 빡센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짐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배움의 자리를 사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 신앙을 배우고 또 이 말씀의 능력을 체득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승리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다루던 책이었는데 그 책에 정확한 문장 아닌데 약간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과 능력으로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쟁취하여 얻은 결과이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과 펜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이라고는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이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전하려 했던 이 복음은 과연 뭘까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변화의 능력입니다.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우리의 삶 또한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복음을 우리는 지니고 있지만 이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과 펜으로 가능함에도 우리는 기업과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며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만족감을 얻으려 합니다. 상처 입히고 욕하고 다른 누군가를 깎아내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이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그런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언제나 불평과 불만입니다.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계 짓고 그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세상에 패배하든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 패배하든 언제나 지고 사는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경한 척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오밀조밀 잘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입술로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실제로 천국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통해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의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쥐어졌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능력의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경건의 모양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경건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중요함, 화력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결과, 이런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뭐 좀 착하다, 열심히 한다 해주니까 정말로 착한 사람인 것 같고, 정말로 열심히 한 사람인 것 같고, 어딜 가나 뭐 내가 최고인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들 때도 많았다는 거죠. 사실 마음 안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하고 또 항상 분노의 말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런 부정적인 나의 모습은 항상 의식 저편으로 밀어놓고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 열심히 한 사람이야, 이렇게 내 스스로 프레임을 씌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예림 리더의 자취방에 하여튼 저희 집이 하나 이게 계약을 해놓은 게 있는데, 예, 그쪽에 우리 6학년 친구들 몇몇이 와서 자고 갔어요. 자고 갔는데 이제 같이 저녁도 먹고 뭐 마피아 게임도 했습니다. 마피아 게임도 했는데 우리 미연 선생님이 좀 빌런이었습니다. 모든 게임의 판을 흐트리는, 모두에게 혼란을 가져다주고, 마피아가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미연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마피아가 누군지 모르게 되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었죠. 이 마피아 게임이 끝나고 남자 선생님들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여자 선생님들만 남았고, 저는 교회에 와서 예배 준비를 하고 교회 청소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뭐 하냐, 뭐 어떻게 있느냐 물어봤는데 제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그런
선생님들이 그 대화에 참여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아직 다 이 얘기를 못 해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누우면서 이제 그 아이들의 이야기화하는 것들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자기들의 그런 소원한 마음들, 어려운 것들, 상처들,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격려해주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대화에 참여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그럴 분위기가 아니다. 선생님들 불같이 명령이 되었죠 이제. 그리고는 아무도 하라고 한 적 없는데 자기들끼리 통성기도를 했더랍니다. 이제 또 뿌듯한 반도 있고, 아이고 좋다는 마음 반도 있고, 그 나머지 반의 마음은 민원 들어온 거 아닌가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찔림이 많이 왔습니다. 설교자로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제 속에는 그런 척하지만 말하지 않는 그런 나만의 불평, 불만, 나만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화나는 마음들, 나 안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핑계들, 이런 것들을 나는 이렇게 숨기며 살면서 친구들에게는 기도하자, 이겨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정작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약함, 자신의 상처를 순수하게 하나님과 이겨나가고 있던 것은 아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읽으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워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조금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나만이 보고 있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인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그런 척하며 적당히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말과 펜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뭔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경주, 그 다음에 운동장의 선수, 그 다음 군사, 싸움, 이런 것들로 표현했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정말로 싸움인 것 같았습니다. 세상과도 싸워야 하고 나와 내 자신과도 싸워야 하고 무언가 자꾸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혹독하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읽은 말씀처럼 말씀을 체득하고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바울이 주는 진정한 꿀팁 같았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법은 끊임없이 그 진리의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끝까지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이 시즌 속에서 이 양육을 물론 어렵고 힘들고 도전하기 좀 막막해 보이겠지만 기꺼이 내 몸을 던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고 너무 뿌듯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대선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은 이 성경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배워라. 이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 이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떠나지 말아라, 인 거죠.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이 성경의 진리를,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체득시켜주고 체험시켜주고 이것을 삶에서부터 누릴 수 있게 가르쳐주겠다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건 우리에게 정말 행운인 것 같습니다. 행운이 아니라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변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양육에서 선포되어지는 비전과 사명을 함께 깨닫도록 합시다. 바울은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최고의 가치를 붙잡아서 사명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양육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포기만 안 하겠다고 하면 담임 목사님은 계속 가르치십니다. 한 번도 쉬신 적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또 조금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해놓고 까락할 때도 있고, 이제 누군가는 7번, 8번 까락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렇죠? 여러 번 까락하고 또 그 자리에 왔으면
또 사람 마음 따라서 또 막 조금 이렇게 막 화가 나기도 할 텐데, 담임 목사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면 다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하겠다면 다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스승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런 스승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거짓 교사, 쉽게 말하면 이 교회 안에서 거짓 진리를 자꾸 가르쳐서 교회를 분탕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바울이 쓴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청년의 종욕으로 싸우려고 들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청년의 종욕을 버리고 다투지 말고 인내하며 진리를 끊임없이 가르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많이 찔립니다. 정말로 많이 찔리는 것 같습니다.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상처 줄 수 있는 우리의 이 죄성이 너무나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죄성이 왜 나한테 많이 들어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든다는 것이죠.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또 내가 하는 권면을 무시하고 또 그러면 지어내고 싶은 이 못된 마음, 이 못된 습관들, 그것이 제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책이 줄 꺼놓고 이게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찔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청년에게 정욕을 버리는 사람이 인정받는 일꾼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태도와 자세, 생명을 향한 진중함, 변화를 향한 기대감, 사람을 향한 좋은 태도들을 가진 사람이 좋은 일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겁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뭐든지 다 지켜내야 될 것만 같고, 뭐든지 다 막 후딱 해내는 사람만이 칭찬받는 사람, 좋은 일꾼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고 사명을 지키면 다 죽고 힘들고 어렵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100m 달리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 같은 경주입니다. 끝까지 달려서 완주하는 그런 경기라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 준비되었네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참고 구절이라고 적어주지 않아서 준비가 안 되지 않았는데 적혀있네요. 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마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 누굴까요? 마가는 초창기 이 바울의 사역에서 바울이랑 함께 하다가 나 저기 못하겠어요 라고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놓고 바울이 굉장히 이제 막 좀 이렇게 그런 일에 다툼도 조금 있었던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가는 이 잠깐의 이 전도 여행 한 번을 포기했지만,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그런 삶을, 패배자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마라톤의 경주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전에 이후에 누가 떠났고 누구는 세상이 좋아서 갔고 뭐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 중간에 이 마가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포기했지만 지금은 이 바울이 하는 그 사역에 끝까지 지킨 이 믿음과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의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인내, 집념이 중요하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양육도 쉽진 않고 행복모임도 쉽지 않고 많은 것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도전하고 또 도전한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끝까지 이 배움의 자리에 우리의 몸을 던져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는 바로 복음입니다. 또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로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끝까지 달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누구든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배운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을 많이 담아두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행복해 한다는 것이죠.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좋은 것이길래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단순한 게임, 그런 단순한 그런 놀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파민과는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이고 기쁨이며 뿌듯함일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이 신앙의 꿀팁을 오늘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바울이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통해 이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배움의 자리에 우리의 몸을 기꺼이 던져놓고 상황과 환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